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느냐? 너는 나의 증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그렇죠? 맨날 설교 시간에 앞만 보잖아.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인사도 좀 하고. 지금 우리가 그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앞으로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또 포로 속에서 해방하실 이스라엘,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쭉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서 포로로 끌려가면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가 있잖아요.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상황이 진짜 힘들겠죠. 또 뭐 말 못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디에 가더라도 이유를 알면은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를 알면은 기다릴 수가 있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원통한 건 그거 아닙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를 끌려갔는데 왜 끌려갔는지 몰라. 이번에 러시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 거기에는 정치적인 것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한 병사가 이제 전쟁을 막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왔냐라면 전술을 훈련하라. 자기는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때는 나는 훈련하러 가는 줄 알아요. 훈련하러 가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훈련하는 게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실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막 하고 있지만은 그 병사 스스로는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딱 한계가 오면은 뭐 하는 겁니까? 흩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거 뭐 때문이지?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방향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변질했냐라면 이렇게 변질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가난 정복하고 살아가면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내게 별 필요가 없어. 내가 살아가는데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점점점 멀어지겠어, 안 멀어지겠어? 멀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굳이 필요하나? 먹고 살면 되지. 내가 살아가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필요할까? 그러다가 자기 것을 또 자기 것만을 챙기고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포로로 강대국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키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너희를 통하여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겠다. 또 너희를 통하여, 너희는 제사장의 민족이니까 너희를 통하여서 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살아나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너희는 복이다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단순히 나의 구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너희의 복이 되기도 하지만 너를 통하여 뭐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열방이 흑암 속에 빠져 있는데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는. 단순히 내가 잘 믿고 잘 복되고 그거는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 그거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거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너희는 열방의 빛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그렇잖아요. 아이고, 뭐 요 정도 먹고 살면 되겠지가 내 행복의 기준이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를 구원해 가지고 그 정도의 인생을 살게 하려고 구원한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열방을 살리겠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 가지고 불렀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기껏해야 뭐 좀 이 땅에서 요거 조금 가지는 거, 기껏해야 뭐 먹고 사는 거 요 정도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 볼 때 어떻게 했어요? 한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고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의 계획을 회복시키는 거. 열방을. 그래서 오늘 조금 여러분의 인생을요, 하나님 앞에서 좀 곰곰이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하고 맞을까? 그렇죠.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 인생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하고 뭐 충성대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열방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건 뭐 꼭 열방을 나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응답의 크기는 그렇다라. 근데 우리는 현실이 너무 팍팍해. 그래서 우리 것 여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응답을. 그래서 시작이 뭐? 틀린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디로? 포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기에 가 있었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책망만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라. 네가 그렇게 머물러 있고 그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뭐 하겠다? 구속하여서 이 응답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열심이 너를 통하여서 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겠다.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 그게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은 자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영광을 부어주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도록? 증인이다라고 삼았어요. 너는 나의 증인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을 쭉 알게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뭘 하면 되겠냐가 말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왔는데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뭘 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본인을 변론하십니다.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응답을 너에게 줄 거야. 너희를 통하여 이런 일을 행할 것이야.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변론을 합니다. 그래서 변론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좀 들으라는 거라. 들으라. 이해가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뭐 하고 있다? 듣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말하는데 내 귀가 내 것에만 묶여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수준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전체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구하라. 우리 입장에서 최고 응답입니다. 그냥이 아닙니다. 너희는 힘써 너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진 그 하나님을 뭐 하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관계. 그렇죠? 진짜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요. 신뢰입니다. 신뢰. 지금 뭐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지금 러시아 뭐 정상들 막 회담 많이 합니다. 막 하는데 회담하면서도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저 사람이 안 믿어지는 거라. 저 말했는데 그 말이 신뢰가 안 되는 거라. 그러면 회담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가 믿어지면 그렇잖아요. 신뢰가 가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어요. 근데 자식이 볼 때 부모가 신뢰가 안 가. 말하고 행동이 달라. 그렇죠. 그러면 자식이 막 부모 밑에 이제 듣고 있지만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한다. 누가 그러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앞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모습을 봐요? 뒷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말은 막 했는데 부모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죠. 맞는 말이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에이, 저 안 하면서 저 얘기. 그럼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신뢰가 안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요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 그럼 이스라엘이 첫 번째 회복하고 찾아야 될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신뢰의 첫 번째 시작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 니네 들으라 이 말은 야, 너가 믿고 너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좀 알아라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요 변호하십니다. 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저 우상과 비교해가지고 할 수 없어. 나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준은 첫 번째는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별로 없어. 어디 관심이 더 많아요? 내게 관심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신뢰의 믿음의 기준이 뭐냐?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겁니다. 아니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나와 있어. 하나님이 말했단 말이야. 중요한 거는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라이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제일 이해되는 게 관계 가운데 이해되는 게 연애할 때 하고 결혼해서 하고 사람들이 좀 달라져요. 안 달라집니까? 물론 뭐 우리가 사랑의 호르몬이 한 6개월 정도라고 하니까 감정이나 여러 가지가 달라지지만 연애할 때 관계잖아요. 결혼해서도 관계잖아요. 맞죠? 근데 연애할 때 관계하고 결혼했어요 관계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살아보니까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감정에 이런 것도 있고 생활에 이런 것도 있지만 왜 다를까? 저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그렇죠. 쉽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하는 거니까 연애를 할 때는 내 자신보다 상대방이 궁금했어요. 안 궁금했어요? 데이트를 한다. 그렇죠. 내가 잡았다. 이럴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데이트할 때 아예 내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네 따라와 이랬어요. 아니면 저 사람이 뭘 좋아하지? 그리고 그걸 맞춰가 그렇게 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맞죠? 내가 데이트할 때는 이리 생각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맞추어가 내가 모든 생각을 했어요. 뭘 좋아하지? 뭐 하면 좋아할까? 그리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결혼했어. 맞죠? 그다음부터 밥상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로 달라져. 똑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걸 달라져. 그 말은 뭐냐? 내 중심으로. 더 이상 이 사람이 궁금하지를 않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 그 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신뢰의 관계가 더 이상 가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만 영적인 관계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열심히 믿냐 열심히 안 믿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궁금해하지 않아.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간표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궁금해해야 돼요.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어떻게 알아가냐 그건 두 번째입니다. 궁금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왜 우리가 궁금해해야 됩니까? 요즘 세대를 그렇잖아요. 무슨 세대라고 그립니까? 요즘 그렇죠.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MZ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밀레니엄 시대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MZ 세대는요. 저는 우리 아들을 이렇게 대화하고 경험하면서 와 세대 차이 말로만 했지만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는 자라올 때 그래도 유교적인 분위기 뭐 좋든 나쁘든 이제 이런 개념들이 조금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 가정에서 배우는 게. 그래서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어른 뭐 이렇게 하고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전체가 맞으면 가고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 MZ 세대는요 안 그렇습니다. 뭘 하냐 철저하게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가지고 요 이익이 내게 맞으면 해요. 근데 내가 볼 때 내 이익에 이게 부합하지 않는다. 그건 천하의 두 쪽이 나도 안 합니다. 왜? 안 맞거든. 옛날에는 체면 치료도 했는데 체면 치료도 안 합니다. 요즘 애들 딱 계산돼 보고 아니다 그럼 안 해요. 누구의 말도 사실 안 듣습니다. 근데 그런 세대를 보고 야 너희들 체면도 없고 너희들 양심도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진짜 자기가 살아가기에 똑똑하게 살아가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도요. 체면치리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 그 신앙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 믿어줄 이유가 있어야 믿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해서 안 믿어진다니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면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뭐라고 설명하느냐? 자, 오늘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기준은 뭐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만들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여호와다. 그래서 내가 너를 뭐 할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는 여호와다.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영원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인데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말할 때는 이렇게 역할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셨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뭐하고 계시냐면요.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안 믿으시면 여러분 영혼은요. 그냥 우연히 왔다 우연히 가는 인생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인생이라.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땅에 우연한 게 없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 속에 모든 인생이 다스려지는구나. 내 인생이 그 속에 있구나. 아멘. 이스라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연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너를 창조하고 너를 조성하고 너를 통하여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진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주인이야.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진짜 소망이 딱 생기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내 인생의 결론이 나더라고요. 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이거 구원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구원받은 내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전에 열매를 남기는 삶이 내 남은 삶이구나. 아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내가 밥을 해도 가치가 밥하는 가치가 아니라, 아멘. 내가 청소를 해도 청소하는 게 내 가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수준이 어떻게 돼요? 내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밥순이로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밥순이. 남자들이 그랬잖아요. 와이프 보고 집에 가면 있으면 에이 밥순아 이래. 여러분 와이프 이렇게 차 타고 여자들 가다가 여자들 차 운전 잘 못하면 남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집에 가고 밥이나 하지. 왜 못? 그때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밥하러 간다 이러면서. 다른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수준이 그렇다라는 거라. 내 자신도 수준이 아이고 이렇구나. 남들이 보는 내 수준도 이렇구나.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찾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출애굽한 백성이 아니라 너는 제사장의 백성이다. 너를 통하여 내 영광을 드러내고 만민에게 설명할 자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어떻게 임합니까? 구속하신 하나님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고 사단에 묶여 있고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호와의 구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보고요. 무너질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뭐 하게 됩니까? 구속함을 받게 돼요. 자유함을 받게 돼요. 그 말은 나로 세상으로 지옥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응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케 돼요. 자유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임하실 때는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딱 있어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조건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이 구원 237 이게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속하셨고 구속한 너희에게 내가 뭐로 임하겠다? 성령으로 임하겠다.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겠다? 드러내겠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구약 이야기지만 초대교회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 언약 잡고 실제로 성령 충만을 입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가 되었어요.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보여주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세요. 힘써 여호와를 알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구속 안에 자유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될 나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있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깊이 얘기합니다. 3절, 4절. 이거는 나와 우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잡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아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누릴 수 있다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체험한다라는 거. 체험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좀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 뭘로 체험하게 하셨느냐? 그 체험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만큼 그들에게 성취할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잘 생각했냐?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그걸 잘 붙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뭐냐? 그렇죠? 누가 그러더라고.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렇죠? 막 기도했는데 몸이 찌릿찌릿해가지고 전기가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뭐 그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찌릿해야 돼. 그 찌릿하지 않으면 체험 안 한 거라.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막 환상을 한번 보여줬어. 그 사람은요, 그거 한 번 보면 끝이라. 그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평생 못 따라가야 돼요? 환상을 따라가야 돼. 누가 그러더라고. 야, 배가 찌릿찌릿하더라. 왜 찌릿하겠냐? 그 배가 안 좋아서 그런 거다. 안 좋아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중. 제일 정확한 체험은요, 우리는 자꾸 막 육신적으로 찌릿하고 뭔가 오고 막 이래야 체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정확한 체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바른 체험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올바른 체험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였습니까? 포로로 끌리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 내가 그 포로에서 뭐 하겠다? 해방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잡은 거요? 해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약속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해방받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아멘. 그게 제일 정확한 응답. 그래서 언약 백성인 여러분은요, 매주간 뭘 잡아야 돼요? 말씀 잡으시구나. 체험 찌릿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잡는 게 언약 신앙입니다. 그 말씀을 두고 내가 누리고 말씀을 두고 기다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인생에 어느 날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이 조금씩 깨달아지게 돼요. 그래서 언약 백성이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기억하고 누리는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줬는데 잊어먹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겁니다. 왜? 그거 성취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오해한 게 뭐냐면요, 그걸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대에게 전달도 안 하는 거고 자기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있잖아요. 은혜 받을 때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 했지만 진짜 은혜 받을 때는 뭐가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사라져 부딪힙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 은혜 받을 때 신앙입니다. 은혜 못 받을 때 특징이 뭡니까? 있잖아요. 은혜 못 받았을 때. 저는 은혜 못 받았을 때 기준이 딱 하나예요. 은혜 못 받았을 때요, 말씀이 안 들려졌어요. 기가 막히죠. 예배하는데,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성경 읽는데 내게 부딪히질 않아. 내게 들려지질 않아. 왜 안 들려질까라고 보니까요, 그때 내 상태가 요래요. 뭐 멜론기지만 그때 내 상태가 나에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딱 잡혀 있어요. 그리고 환경, 문제, 거기에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서. 왜? 내 스스로 막아놨어요. 언제 깨어납니까?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내건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지고 있어도 안 되는구나. 그때까지 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고집이 씌가지고 그때까지 잡고 있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어느 날 딱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 깨달아질 때 내 걸 내려놔요.
그때 하나님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처음부터 얘기했지 않냐. 야, 처음부터 나라고 얘기했지 않냐. 끝까지 안 놓고 있다가 그때 이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 의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내가 고집 피웠거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체험하고 은혜 누리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내 생각보다, 내 환경보다, 내 조건보다, 내 고집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더 확실하게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 문제 하나님 알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진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그게 제일 편한 기도.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삼았느냐. 너희는 나의 뭐다? 증인이다. 이게 키입니다. 뭐의 증인입니까? 뭐의 증인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불렀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너희를 통하여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드러낼 증인이다. 그 뒤에 우상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 우상 이야기 쭉 목으로 만들고 뭐 철로 만들고 그거 전부 다 쓸데없는 우상이다. 그거 전부 멸한다. 이 말은 욕심으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 모든 건 바벨탑같이 무너진다. 그게 진짜가 아니다. 여호와를 믿는 참 하나님을 믿는 너희를 통하여서 뭐가? 하나님의 여호와임을 드러내겠다. 정말로 여러분 인생이 이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애쓰고 준비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건 삶이니까. 근데 진짜 응답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였을 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러남이 어디까지 가느냐? 맞죠?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2, 3절까지 가는 거예요. 5천 종족까지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의 크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멀리 보시는 거고 제일 가까이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이 어디에 드러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에게 확신이 오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의 만남 속에 드러나고 맞잖아요. 거기에서 하나하나씩 드러나서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맞잖아요. 신앙생활은 저는 아무리 고민해도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힘써 여호와를 좀 알아라. 야, 네 고민, 네 생각에 자꾸 파고들지 말고 하나님을 좀 알아라. 왜?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된 게 뭐구나? 그게 언약이라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구나. 야, 그거 잡고 뭐라? 기도하는 걸 누림이라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여러분 모르십니까? 이때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성취되가 딱 있으면 요셉이 바로 왕에게 꿈 해석해주고 그 시간표는 똑같습니다. 딱 해석해주고 난 다음에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원래 주특기가 꿈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똑똑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어. 그때 요셉은 이미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애굽 왕 당신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다. 아멘. 그거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전도라고 얘기해요. 그러잖아요. 네 꼬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는 마음에 좀 이런 거 결론을 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야 되는구나. 그게 첫 번째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위한 거 말고 하나님의 자체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찾아내는 시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성경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알아가는 거예요. 연애하듯이 궁금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그거 다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 번째, 뭐 하시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를 신뢰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할 때 항상 세 단어를 먼저 하나님 앞에 합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내게 하나님께 산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임을 알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결론은 이미 하나님 앞에 주신 거기 때문에.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내가 잘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게 신뢰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랑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나가세요. 항상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이래야 하나님이 끝까지 저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증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누림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증인인가? 하나님 이 세 가지 축복이 나의 매일의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달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보여지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포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눈을 열고 네 귀를 열고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라. 너를 구속하시고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나를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 여호와를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호세아서처럼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내가 너를 버렸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성취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누리고 기억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시사 그 영광을 드러낼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237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드러날 자들로 오늘도 이 언약 속에 여호와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새 힘 얻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써 여호와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 깊게 누려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땅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는 축복이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